17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나는 모든 것들 위에 있는 빛이다. 내가 전부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나에게로 미친다. 나무 조각을 쪼개라. 내가 거기에 있다. 돌을 들어 올려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를 볼 것이다. 사람이 눈으로 나무와 나무 그림자는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있게 하는 빛은 보지 못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보려면 육의 눈과 함께 영의 눈이 밝아야 한다. 그림자를 보았으면 그것을 있게 한 빛을 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에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서 그것을 잊게 하신 하느님을 본다. 만유가 하느님의 자기 실현이라는 진실을 깨쳤다는 얘기다. 하느님은 강물 속에서 잠자고 식물 속에서 꿈꾸고 동물 속에서 움직이고 사람 속에서 자기를 본다. 어디에 부처가 있는가? 똥 막대기. 아멘. 도마복음 77장의 얘기는 실제로 나는 모든 것 위에 빛이다. 그리고 나는 전부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오고 또 모든 것은 나에게로 돌아간다. 나무 조각을 보라. 내가 거기에 있다. 돌을 들어보라. 내가 나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말씀이 들려와. 이 나는 바로 무슨 나요? 깨달은 나요. 뭘 깨달은 나냐면 전체 개별 내가 아닌 전체 나를 깨달은 자라고 볼 수 있지. 우주 전체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 사람만이 이 글을 읽으면 툭툭툭툭 이게 내 얘기구나라는 것이 들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나는 무슨 나냐면 바로 깨달아 있는 나,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무분별의 지혜로서의 내가 분명해지면 그 나는, 무분별의 지혜로서의 나는 뭐라고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 그게 뭐냐면 나는 곧 빛이다는 뜻이야. 나는 빛이다. 근데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어떤 빛이야? 내가 보니까 세상이 보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나는 빛인 거야. 태양빛이 비치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태양빛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온 우주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주 키 포인트를 얘기를. 그 나는 누구냐면 전부다. all이다. all. 영어로 all. 전부가 나다. 그래서 이 깨달은 나를 all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깨달을 나다. all 나다. 전체 나다. 내가 바로 전부다. 그래서 이 깨달은 나, 모든 것은 이 깨달은 나를 통해서 나왔고 모든 것은 이 깨달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똑같죠? 모든 것은 이 말씀에게서 나왔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이 모든 것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느니라. 이 말씀이 곧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결코 어두움이 세상을 이겨본 적이 없다. 늘 빛의 세상으로 세상이 빛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 조각을 통나무를 쪼개봐라. 거기에 내가 있다.
이 나는 뭐예요? 전체 나이기 때문에 통나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잖아. 부분으로서의 통나무는 쪼개보면 어디가 있어? 전체 안에 들어있는 거지. 돌멩이 들어봐라. 돌멩이도 전체 안에 부분이잖아요? 이 돌멩이 안에 내가 있다. 돌멩이 안에 내가 있다. 이런 거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 도마복음의 핵심은 늘 지나를 참 사람인 이것을 삼위일체 하느님을 깨달은 자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 그래서 깨달음의 복음이라고 그래. 깨달아야 비로소 믿음이 생겨. 믿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깨달은 자여야 비로소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깨달은 연후에야 신앙이 가능해진 거예요. 뭘 깨달은 연후에야? 내가 나를 깨달은, 내가 진짜 나를 깨달은, 내가 진짜 참 사람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죠? 나는 모든 것 위에 빛나는 빛이다. 내가 빛인데 모든 것 위에 바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세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들으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탕이요, 배경이요, 그리고 나는 스크린이요, 나는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빛이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나를 통해서 생겨났고 또 그 모든 것은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전체가 있으니까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분으로서의 한 예를 두는 거야. 통나무를 봐라. 통나무는 부분이지 않냐? 이 부분 속에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 부분이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통나무가. 돌멩이를 들어봐라. 이 돌멩이가 바로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강력하게 자신이 바로 얼라, 모든 깨어난 나, 본래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신 분이기에 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예수께서 나는 바로 모든 것 위에 빛이다. 그리고 전체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존재함을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신과 합일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뭐예요? 전체 나로 사는 사람, 깨달은 나로 사는 사람, 이 얼라로 사는 사람,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를 사는 사람은 나는 곧 세상의 빛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밝아지지. 내가 있으니까 내 부모가 있지. 육으로 보면 부모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낳았지만 이 영으로 보면 이 전체가 있고 이 전체의 부분으로서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알겠지라잉? 이 전체가 먼저 있고 부모가 있고 이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나로 생각하니까 내가 먼저 있고 나에게서 부모가 나갔다 그러니까 이런 호러 먹 같은 X 같은 놈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개체적 존재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깨달은 존재로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로서의 내가 있으니까 이 전체로서의 나 위에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세상도 있고 온갖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고 여기에로 돌아가는 거다. 자, 통나무를 봐라. 통나무를 쪼개봐라. 여기에 이것이 바로 전체를 드러내고 있다. 자, 돌멩이를 봐라. 돌멩이가 바로 이 전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세상에 빛이심을 선언하면서 또한 당신이 바로 유일하게 이거라는 게 깨닫게 되면 나와 전체와 부분은 나눌 수 없어. 전체 속에 부분이 있는 거지. 어떻게 둘로 나뉘어져? 인간의 생각이 분별의식이 나누는 거지. 그래서 도마복음 50장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빛에서 왔으며 빛에 스스로 생겨나기 시작해서 스스로 형성되어 형상으로 나타난 그곳에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마복음은 늘 이렇게 핵심이 뭐예요? 전체다. 전체가 나다. 그리고 이 전체 속에서 부분이 작동되고 부분이 경험되고 부분이 보이고 부분이 들리고 부분을 맛보고 부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도마복음 77장의 핵심은 뭐예요? 전체를 깨닫는 거예요. 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체나, 이것을 얼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체나를. 또는 지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언어는 이 전체를 깨닫는 것, 전체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근데 보통 이 깨달음이 안 되면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요? 개체로서의 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나의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있는 빛이다, 이 말이 안 들어와. 나는 빛이다라는 말이 안 들어와. 나는 모든 것이다라는 말이 안 들어와.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무를 쪼개봐라, 내가 거기 있다. 돌멩이를 들어봐라, 내가 거기 있다. 이 말이 안 들어와. 드디어 이것이 깨달아져야 가능해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개체로서의 나로서 그 어떤 진리에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부분이 어떻게 전체를 알 수 있어? 부분은 전체를 알 수 있어. 전체는 온갖 낮게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고 알지만, 개체는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를 아는 방법은 내가 전체인 것을 깨달았을 때만 비로소 전체가 비로소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잘못 읽으면, 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되게 외통수를 주장하는갑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독불장군 아니가. 그런데 그때 말하는 개체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은 전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알겠죠? 두두물물 하느님 아닌 게 없다. 온 천하 어디에 하느님이 아니 계시는 데 없다 라는 말씀이 알겠죠? 이게 사실은 잘못 들면 뭐라고 얘기해? 보통 모든 것에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 범신론이다 또는 범재신론이다, 그리고 만물에 다 불성이 있다라는 불교 가르침과도 비슷하고, 근원에서 모든 것이 분출되어서 이게 이제 근원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그것이 무슨 범재신론이든 범신론이든 그건 상관없어.
이게 이제 서양의 오컬트 사상과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오컬투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오컬티즘이라고 하죠. 이게 숨겨진 비밀을 오컬투스라고 하는 건데 물질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숨겨진 비밀이다 라고 말하죠. 서양의 오컬트의 아버지인 헤르메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한마디는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위와 같이 그렇게 아래와 같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 작은 것이 큰 것과 같고, 처음 것이 마지막 것과 같고, 위의 것이 아래 것과 같다. 이게 바로 그 오컬트의 사상들이 들어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 오컬트 사상의 동서양의 흐름들이 있다면, 중국에는 이 오컬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 역학 또는 도교적 체계, 역학적 체계를 이 오컬트 사상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인도 사상으로 본다면 아유르베다나 또는 요가 사상을 이 오컬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티베트의 탄트라즘도 이러와 비슷한 거거든요. 서양의 오컬투스라고 할 수 있다면 서양에는 유대교의 까발라 사상이라고 있어요. 까발라 사상이 바로 그러니까 절대와 아주 작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뭘로 얘기해? 아주 작은 미세한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우주 속에 벽시 한 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고, 겨자씨 한 알 속에 바로 우주가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근본적인 이 오컬트 사상의 기본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성경 안에서도 들어있으니까 이게 바로 다른 의미로 보면 동서양의 지혜 역사의 큰 틀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국 신비주의 시인이라고 말하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모래 한 알에 온 우주를 보고 한떨기의 들풀에서 천국을 보라. 또 눈앞에 작은 나무가지에도, 또 나무 토막 속에서도 우주와 진리가 깃들어 있음을 노래했듯이, 진리의 화신이었던, 당신이 진리 자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던 예수님은 역시 탁 통나무를 들어보면서 통나무를 보라. 이것 속에 뭐가 있어? 내가 있다. 이때 내가 뭐예요? 깨달은 나, 전체로서의 나, 절대로서의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거. 돌멩이를 딱 들어보이고는 돌멩이를 보라. 돌멩이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무분별의 지혜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할 수 없다 이 말이요. 머리 쓰지 마. 예? 성경에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말이 있으면, 뭐 첫째가 따로 있고 꼴찌가 따로 있어서 막 열심히 한 첫째가 나중에 꼴찌한테 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건 인간들이 쓰는 얘기잖아. 하느님의 지혜 사상 안에는 뭐예요? 그게 첫째와 꼴찌가 따로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모두 다 구원되어 있다. 구원에 배제된 사람은 도무지 없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77장에서 하시는 말씀. 나는 빛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전부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은 이 나에게서 나왔고 또 모든 것은 이 나에게로 돌아간다. 통나무를 보라.
여기에 내가 있다. 돌멩이를 보라, 여기에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째? 꽤 멋있잖아요. 주로 이게 이제 불교의 그 벽암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 전체적인 그 진리를 풀어내는 방식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우주를 모조리 한 손에 움켜쥐어 보았더니 꼭 좁쌀 한 톨만 하구나.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은 면전에 던졌으나 새카만 밥통 같은 녀석들 도무지 알아보질 못하는구나. 이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당신을 얘기할 때 나는 빛이다. I am the light. 나는 전부다. I am all. 나는 어디에든지 있다. I am everywhere. 나는 자연 속에서도 발견된다. I am found in nature. 이렇게. 근본적으로 빛이라는 개념 속에 그 예수님 당신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도마보 보면은 24장, 33장, 50장 등등 나는 빛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는 전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늘 이 메시지를 왜냐하면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나는 개별로서의 내가 아니다. 나는 전체로서의 나를 사는 거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말을 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같아. 하나여. 주체와 객체가 하나여.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누가 말하는 거야?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듣는 거예요. 내 위에서 이 소리가 나왔다가 나에게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방금 그 얘기했잖아.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오고 또 모든 것 안으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다. 모든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나뿐이지. 그래서 그 장자의 지붕류에 나오는 그 단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거기에 동각자와 장자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도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 라고 동각자가 장자에게 물어봐. 그랬더니 장자가 없는 데가 없소이다. 그래. 무소부재하다. 그랬더니 동각자가 그렇게 막연하게 구라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오. 도가 어딨어? 하느님이 어딨어? 진짜 내가 어딨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장자가 땅강아지나 개미에게 있다. 그러는 거야. 동각자가 이렇게. 아니 그토록 하찮은 것 속에 하느님이 도가 진짜 내가 거기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렇게 논에서 펴버리는 그 돌피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 논에 우리 보통 어렸을 때 보면 피 뽑는다 그랬잖아. 우리는 쓸데없다고 피를 뽑아버리지만 그 쓸데없는 피 속에 하느님이 들어있다. 도가 들어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들어있다. 없는데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동각자가 또 왜 자꾸 더 내려가시오? 그러니까 장자가 또 대답해. 깨진 항아리 쪼가리 속에 들어있다. 그래. 그러니까 동각자가 왜 자꾸 더 심하게 내려가요? 그랬더니 도가 똥오줌 속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각자가 뭐야? 입을 다물고 말았더이다. 진리를 만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개구, 직착. 또는 입을 열면 다 틀린 말이야. 입에서 연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잖아. 근데 실제로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도단,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에 온통 하느님 아닌 것이 없다. 빛 아닌 게 없다. 진리 아닌 게 없다. 나 아닌 게 없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뭐요? 전체 나를 얘기해. 그래서 얼라, 올라. 그래서 그걸 이제 언어로 굳이 막 펼치면 공정영지라느니, 공정영지. 진공묘유라느니, 이렇게 얘기해. 그러다가 하다 말이 안 들으면, 이거 봐봐. 부처 저기 얘기하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그랬더니 똥막가지다 그래. 왜 똥막가지라 그랬겠어? 부처가 똥막가지 안에도 있다. 옛날에 그 똥찌개 보면 똥 퍼가지고 이렇게 젓는 막대기가 있어. 똥막가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그 모든 곳 안에 하느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전체로부터 배제된 곳이 없어. 모든 것은 이 전체의 부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쪼개진 장작 속에 있다. 예수님은 쪼개진 장작 속에 있다. 돌멩이를 들어보면 이 돌멩이 속에 이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분별의식 속으로 보면 사실은 이걸 못 보지만 여기 없이 계시는 곳이 없는 게 전체의식이야.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이걸 알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죠. 내가 늘 이 전체의식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어때? 자명하게 보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만 없어. 없는데 보여. 왜? 보는 놈이 나니까. 완전히 느껴. 느낌 그 자체가 나니까. 느끼는 놈이.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아는 놈, 경험하는 놈. 이게 이제 이거 봐봐. 거울을 딱 이렇게 보면 거울에 뭐가 비쳐? 모든 게 비추잖아요. 거울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비춰. 그냥 드러내. 근데 그 다음에 거울에 비춘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누가? 분별의식이 생각해.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야. 보이는 것까지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거고, 그냥 느끼는 거고, 그냥 먹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아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전체 내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사는 게 어렵지. 왜냐하면 개인으로 살아왔던 게 습이 들어서 전체 나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뿐이지. 그래서 보통 살아가는 과정에서 전진 후퇴를 계속하게 되지요. 다시 확인해 봅니다.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빛인데 이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런 거예요. 나는 전부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은 이 나로부터 나왔고 또 이 모든 것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 모든 것이 봐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모든 것이 전체 속에 있고 그 부분으로서의 모든 것, 각각의 부분으로서의 개체로서의 모든 게 전체 속에 있고 그래서 이 전체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통나무를 보라. 통나무 속에 내가 있다. 돌멩이를 보라. 돌멩이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이걸 탁 깨달아서 그러네. 이거네. 이거 아닌 게 없네. 이 하느님 아닌 게 없네. 진짜 모든 것이 이거네. 이것뿐이네.
그래서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것이 분명해지고 이것이 넓어지고 이거 응? 그래서 이제 분별 의식으로서의 생각이 점점 작아져서 생각에 속지 않게 되고 그래서 생각을 극복시킬 수 있는 힘이 등력되면 그러면 이제 이 전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개별 힘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그래. 계속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힘을 가지면서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지는데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에 끄달려 이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늘 선정 하느님 안에 있어. 이 전체 안에 있지 않은 적이 없어. 나 안에 있지 않은 게 모든 게 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건데. 그죠? 이게 본래 성품이 허공무대 진공묘유 공정영지 텅 비어진 나 그것 위에 온갖 일들이 여기서 나왔다가 여기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것만 분명해지면 태풍이 오든 해일이 오든 벼락을 치든 별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맨날 사람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거지. 지금 여기 이 무분별 이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확고해지면 이제 든든하게 쉴 자리를 얻은 거예요. 쉴 자리. 이게 이제 안식처라고 그러고 안식 휴월처를 얻었다 그러고 안식을 산다고 그래. 이게 하느님 품이니까. 이 자리가 하느님 품이니까.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 확고한 어떤 것이 아직도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겠어? 안식처를 찾아다니지. 편안할 자리를 찾게 되지.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살고 있어.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란 너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안식처가 있단다. 진리이신 하느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죠. 자신을 믿는 하느님은 온전히 똑같은 하느님인데 생각으로 보면 내가 믿는 하느님 다 달라 보니까 응? 추기경님의 하느님이 다르고 신부님의 하느님이 다르고 수녀님의 하느님이 다르고 내 하느님이 다릅디다. 그것은 에고로서 자기 생각으로 보는 하느님이지. 그런데 실제로 지나 전체로서의 나는 모두 다 똑같은 하느님을 살고 있는 거야. 이 평등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느님에 대한 상이 있어. 하느님에 대한 상은 거짓이야. 하느님은 원래 상이 없는데 하느님에 대한 상을 짓고 있는 거지. 너의 하느님 상은 뭐냐? 그러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 상이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돼. 나는 이런 하느님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의 하느님이 실제적 하느님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전부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통나무를 보라, 나 거기에 있다. 돌멩이를 보라, 나 거기에 있다. 어때? 너무 간단하지요? 이제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실제로 나는 경이로운 부재예요. 나는 없어. 정말 경이롭게 없어. 근데 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경험하는 거야. 내가 소리도 경험하고 사람도 볼 수 있고 또 동식물들도 다 여기서 만날 수 있어. 경이로운 부재이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거란 말이야. 어떻습니까? 말할 것 없는 이 자리.
말을 하지만 말한 적이 없고, 밥을 먹었지만 밥 먹은 적이 없고, 욕을 했지만 욕한 적이 없고, 잠을 잤지만 잠잔 적이 없어. 움직이지만 움직인 적이 없어. 모든 것을 다 해. 근데 아무 일이 없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전체가 바로 아무 것이 없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 나왔고 나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내가 뭐라고요? 전체로서의 나, 얼라, 올라. 이것을 알고 공부해야지. 이건 모르고 공부하면 전부 고무다리 긁어.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맨날 성당을 수없이 다녔다고 하는데도 자기 하느님의 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느님 상이 뭐예요? 우상이잖아. 하느님에 대한 나의 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이지. 우상. 그래서 그 우상을 내려놓는 일. 그러면 그 우상을 내려놓으면 늘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아. 어떻게 이와 같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경험들만을 해. 그러니까 나는 경험이야. 나는 봄이야. 나는 느낌이야. 나는 삶이야. 나는 삶이야. 그죠? 그래서 늘 나는 항상 변함없이 이려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말이 바로 이려하다 이런 뜻이 이와 같다라는 뜻이야. 이려하다. 같을 여자를 써서 이려하다. 이와 같다. 늘 전체 나로 살고 있는 거야. 바탕으로서의 나를 떠나본 적이 없어. 모든 건 이 바탕으로서의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계들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드는 것도 분명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있어. 내가 콜콜 자고 있는데 뭐가? 이 내가 전체 내가 이 자고 있는 나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 전체 나는 절대로 잔 적도 없고 깬 적도 없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일어나는 나를 보고 있지. 그래서 이 진리는 경계가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체험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하느님이 어떻게 체험해? 사기친 거지. 하느님이 없는데 어떻게 체험해? 그런데 실제로 하느님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에요. 어떤 것이 아니거든. 모든 것이니까. 올. 그래서 체험 이전에 체험 이후에 나는 나다. 체험하기 전에도 나고 체험한 후로도 나고 항상 체험하는 이것을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그래. 이거 임마누엘 하느님 없이 어떻게 살아? 이 전체 나를 임마누엘 하느님이라 그래.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모든 부분과 개체와 함께 있는 하느님. 이게 전체 하느님으로서의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의 3대 요소를 잠, 꿈, 깨미라고 한다면 이 잠, 꿈, 깨미 어디 위에 있어? 나라고 하는 이 빛 위에서 잠도 있고 깸도 있고 꿈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전부다. 올. 나는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왔다가 모든 것은 나에게로 들어온다. 통나무를 보라. 여기 있다. 돌멩이를 보라. 여기 있다. 마우스를 보라. 여기 있다. 이 마우스가 따로 이 부분인데 부분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전체 속에서 이 마우스가 존재하니까 이게 나지.
내가 전체니까. 그래서 이 77장 예수께서 이르셨다라는 77장의 이 말씀은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 이 깨달음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종교성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는 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이 자리를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전체로서의 이것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경험할 때는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경험하지.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무의자연의 공부예요. 인간이 유의 조작하는 게 바로 생각이잖아. 분별의식, 생각으로 사는 거. 그래서 이 신앙을 하고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무의자연의 도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무의자연의 도가 우리 삶 안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옛날에 우리 본명 중에 금구라는 본명이 있어요. 금구라는 본명 비안네스 요한네스를 금구라는 이름으로 썼어. 이게 무슨 잎이라고? 금잎이라고 그랬어. 금잎. 진리만을 얘기하는 잎. 금구라는 뜻이지. 그 진리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얘기하는 잎. 늘 살아계신 하느님만을 얘기하는 잎. 그게 뭐예요? 전체로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에 내 입이 금구 같아. 맨날 이 자리만 얘기하니까. 응? 어때? 금구 맞지? 응? 내 눈이 늘 이 자리만 보고 있으면 그만이야, 그만. 응?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이면 그 다음 단계 신학 공부가 잘 돼. 그때 이제 성경도 잘 읽어지고 그리고 교리책도 아주 교리책의 그 문자에 갇혀 있는 그 문자를 깨달은 내가 살려낼 수 있어. 나를 통해서 그 문자가 살아나. 나를 통해서 성경이 살아나.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 나를 통해서 온 우주가 빛을 발하기 시작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을 가르치려면 좀 더 공부를 더 하기는 해야 되지만 공부할 필요도 없이 모두 다 이거지. 그러나 이건 알 수 있는 건 아니. 뭐라고 하더라? 불교에 가면 부처님이 영상에서 꽃 한 송이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마하가스비 삐그시 웃었다는 말이 있어. 이렇게 꽃을 보고 웃었다는 게 아니라 꽃을 보고 웃는 게 아니라 꽃을 보고 있는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말이야. 그게 깨달은 사람의 미소예요. 이게 절에 가면 이렇게 부처님의 미소 있잖아요. 여기 입이 쫙 찢어진 이게 깨달음의 미소라 그래. 여러분의 입가에 깨달음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기를. 분별의식 속에 빠지면 귀신굴 속에 빠지는 거야. 생각에 빠진다는 것은 늘 이렇게 그 대상에 묶여 있다는 말이고 대상을 딱 내려놔보면 전체 나로 산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 우리가 하느님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말하지 않고 말하기.
왜냐하면 이 하느님은 다 말할 수가 없거든. 사랑이란 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어떻게 말로 얘기해? 그래서 실제로는 말하고 싶은 것의 30%만 말하는 것이 좋은 거야. 실제로는 100%를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계속해서 이 자리를 깨우쳐내도록 하는 거지. 봐봐요. 이거. 손을 한번 허공에다 손을 한번 이렇게 그어봐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요? 느껴지지 않는 이것이 나요. 그런데 이것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는 온갖 것들이 바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 이게 본래 면목이에요. 이 본래 면목은 면목이라는 얼굴 없는 이거예요. 상이 없는 이거예요. 상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로운 부재가 바로 나예요. 정말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부재한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이렇게 듣는 내가 있잖아. 보는 내가 있잖아. 느끼는 내가 있잖아. 이건 어렸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늘 있잖아. 이건 기가 막힌 일이요. 그런데 이 전체, 이걸 전체라고 그래. 전체. 요 전체.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늘 부분적인 나에 집착하게 되는 거지. 전체 내가, 진화가 나라는 이것으로부터 이제 불태전, 도무지 뒤로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분명해져 버리면 이제 사실상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점 힘을 잃으면서도 아주 상황 조건 따라서는 아주 비상하게 필요한 생각들이 또 드러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내 생각을 고집한 사람은 내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 내가 요즘에 그 매력적인 친구를 하나 봤는데 소나무당 5번 권윤지를 보게 됐는데 그 친구가 28살 젊은 친구인데 어쩜 그렇게 경계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꽤 독서량이 참 많은 친구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긴 했는데 자기 성찰이 아주 깊은 친구예요. 자기 성찰이 깊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나는 원래 경계가 없다는 걸 알거든. 경계 없는 것이 나구나라는 걸 알고 경계 없는 것이 진리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게 되지. 근데 그 친구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쫙 빨려 들어가. 그래서 내가 28살 때 저렇게 저런 사고를 할 수 있었던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요것을 깨달아 아는 거야. 이거 느껴지지도 않고 맛보아지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것이 진짜 나다. 진하다. 이게 전체 나다. 그래서 이걸 얼라라고 해. 얼라 하느님. 올라 모두가 나다. 이것 위해서 이 전체 나를 배경으로 해서 부분들이 이렇게 펼쳐졌다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지. 어떻습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 계셔? 이 자리에 계셔. 이 자리.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신 곳이 없어. 이 자리가 뭐예요? 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잖아.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잖아. 이 자리가 따로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하느님에 대한 상을 가지면 그건 완전히 꽝이야. 하느님은 상이 없는데 그리스도교 신자들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본당 신부님의 하느님이 다르고 수녀님의 하느님이 다르고 전례분과장의 하느님이 달라. 그런 게 어딨어.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걸 알아차리면 참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응? 요 변함없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이것, 냄새도 없이 있는 이것, 모양도 없이 있는 이것, 소리도 없이 있는 이것, 이걸 근본적으로 이해해버리면 베레브로 그거 잡아버리는 거잖아. 상으로 잡는 거잖아. 그냥 경험하는 거야. 이것 위해서 이제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거지. 이것 위해서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동작과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주 내 마음이 고요하다. 그것이 이거요? 아니요. 고요한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 이 자리에서 나온 고요요. 시끄러운 것도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고요한 자리에 하느님이 계신 줄 알아. 고요한 중에 하느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이미 그 고요 자리에서 고요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야. 그러니까 바탕이에요, 바탕. 이 나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최고의 맛이 무슨 맛이라 그래? 맛없는 맛이 최고의 맛. 그래서 일미식당. 응? 그런 의미에서 일미식당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진짜 자기는 이 한 바꿀 수 없는 하느님의 집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자, 77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셨다. 나는 빛이야. 그런데 어디서 나온 빛이요?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고 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무 토막을 보라. 거기에 내가 있다. 돌멩이를 보라. 거기에 내가 있다. 이게 77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77장도 늘 뭔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인 나는 빛이다. 이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